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주기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에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선교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두 차례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요. 이제 바울은 쉬지 않고 다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도 이제 그 3차 여행을 함께 따라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겨울에는 잠시 우리 여행을 좀 쉬고 몇몇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기간에도 우리 시편을 좀 보았는데 이번 겨울에도 그렇게 시편을 살펴보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바울과 함께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저는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면, 너희들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단다. 그래서 너희들 힘을 믿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달플 거다. 뭔가 기댈 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제안하기를 아침 조회 때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갖거나 종교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는지, 또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선생님의 기도는 며칠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83년도의 일이니 딱 4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질문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선생님의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해도 나중에 발견되는 빈틈이 있습니다. 또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전혀 뜻밖의 일로 삶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종종 사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의 질문이 아직도 제 가슴에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새삼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 48편도 그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시편 말씀 48편을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큰 왕의 성, 여호와의 성, 또 거룩한 산, 시온산 등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과 소재가 예루살렘 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 자, 예루살렘의 문자적 의미는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요즘 그곳은 한창 전쟁 중이어서 그 이름이 참 무색해졌죠. 원래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이 고대 시대부터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고 전쟁을 벌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정복하면 세계의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중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제국의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 등이 이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이 좁은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엉켜 살고 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족속의 후예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철기 문명을 선도했던 헷 족속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 역사의 이름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합니다. 또 주변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에돔 족속들이 그 좁은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 한반도와 같은데요. 이 한반도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이 다리와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늘 전쟁에 시달려야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지만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지만 실제로 평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평화가 없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 샬롬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 말이지만 엔샬롬은 평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고대나 지금이나 바로 이 엔샬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게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당신들은 무슨 깡으로 이 엔샬롬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어쩌면 이 시편 48편 저자가 시편 48편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시편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 터가 높다는 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침략자들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할 만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낮은 언덕이에요. 차라리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터가 높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즉 터가 높은 곳에 있는 성처럼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왜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새가 뭘까요? 요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때 그 요새가 아니고 여기서 요새는 군사 방어 시설을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그것이 바로 요새인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이 안전한 것은 그 이 성 자체가 아주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혹은 그 백성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시편 48편의 시인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엔샬롬의 땅에서 무슨 깡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그야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니 엔샬롬의 땅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엔샬롬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간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곳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엔샬롬의 땅입니다. 우리 삶에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갈 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찾아와서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미래에 그런 고달픔이 없다고 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엔샬롬의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엔샬롬의 땅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땅에 살아간다고 자동적으로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샬롬의 땅에서도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평화가 없는 엔샬롬의 땅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예루살렘 백성에게 어떤 요새이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요새이시기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엔샬롬의 땅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요새는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해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공격이 있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견고한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새 안에 있으면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에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스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세력을 말합니다. 당시 이 다시스의 배는 아주 막강한 해군 함대였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이제 스페인인데요. 그 다시스의 후예들이 지금 나중에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항해 시대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 대부분 이 브라질 빼놓고는 나머지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미인의 경우 이 브라질 빼놓고 다 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여서 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스페인의 이 배와 항해술은 강력했습니다. 그러게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력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시스의 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열방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자, 세상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하나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그 공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것도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보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데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고통스럽기까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무엇을 보았기에 더 성급하게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7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인데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들이 본 것은 예루살렘의 튼튼한 성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주 강한 군사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시스의 배가 실제로 깨진 장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시스의 배와 같은 대적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편 48편이 시이다 보니까 시적 언어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보면요,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족속의 연합군은요, 모압 족속 있고 암몬족 자손도 있고 그다음에 마온 사람 등이 최소한 3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작지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과 온 그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 국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사밧 시대는요, 형편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만 하죠. 이후 시나리오는 너무 뻔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쉽게 정복당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유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들판에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이제 저 적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지, 최소한 우리가 죽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야 될지 막 이제 두려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들판에는 온통 적군들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군 연합군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서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장면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어떠한 다시스의 배도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엔샬롬의 땅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다시스의 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다시스의 배는 너무나 강력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이 다시스 배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내 이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 아닐까? 지금 내게 다가온 다시스의 배, 또 앞으로 장차 다가올 다시스의 배.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스의 배를 볼 것이 아니라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피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다시스의 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오라. 또 하나님의 요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이 이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그 길은, 이유는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요새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그 견고함이 변하지 않는 요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견고함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요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늘 견고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안에 머물면 언제라도 마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요새들은 견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새를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코가 작은 분은 안 다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칩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원래 로마 제국은 원래 통일 국가였지만 4세기 말쯤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갈라졌습니다. 분열됐는데, 분열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지금 로마를 수도로 삼고 있는 서로마 제국은 주 5세기가 끝나갈 즈음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한 1000년 동안 그 제국이 유지돼요. 그래서 15세기 말까지 그 동로마 제국이 유지됩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요, 뒤에 험한 산이 있었고 앞에 이제 바다가 있었는데요. 뒤에 산은 너무나 험해서 웬만한 외국 군사들이 거길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앞바다에는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이 장애물들을 바다에 많이 심겨놨어요. 그래서 배들이 오다가도 그 장애물들에 걸려가지고 이 배들이 다 침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디를 보더라도 외부 세력이 침략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점령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함락되고 말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그 뒤에 험한 산으로 죽자사자 이 배를 끌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무식한 방식인데, 하여튼 이 방식으로 끌고 올라가서 요새의 허점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는데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고했던 요새 콘스탄티노플도 세월의 흐름 앞에 어쩔 수 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요새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요새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새를 믿고 있다가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함락되지 않을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을 영원토록 지켜줄 요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견고한 요새이기도 하셨지만 또한 영원한 요새이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한 요새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함락되지 않는 요새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 와도, 아무리 끈질긴 적군의 침략과 공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탁월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함락되지 않는 요새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임을 알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렀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유대 또 예루살렘은 엔샬롬 시대에도, 엔살롬의 상황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요새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그 요새들을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요새도 영원히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새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요새는 좀 버티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영원하지 못한 요새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 요새로 들어와서 머물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요새인데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안타깝게도 나중에 엔샬롬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고 멸망당하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외국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요새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세상이 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더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견고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은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호사밧의 시대 예루살렘은 그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의 눈에도 더 좋아 보이는 요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요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 엔샬롬의 시대 속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의 요새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 요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서 두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인데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대적들이 연합군이 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확신으로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은 다른 세상 요새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강한 군사,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강한 나라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요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온갖 다시스의 배를 깨뜨릴 힘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 두려번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요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요새에 머물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요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자신들은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엔샬롬의 땅이거든요. 다시스 배들이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 다시스 배들이, 얼마나 강한 다시스 배들이 출몰할지 모르는 엔샬롬의 땅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몰려오는 이 다시스의 배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인생의 루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만 바라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요새에 머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연약한 나를 보호해줄 하나님 요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확실히 엔샬롬의 땅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새에 머무는 깡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엔샬롬의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요새에 머문다면 우리는 충분히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요새를 떠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요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요새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 요새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새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새 머무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되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요새 머무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며 엔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 영원한 요새이심을 믿고 그곳에 머물러 비록 엔샬롬의 땅에 살아도 샬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시스의 배를 깨뜨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여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맞서야 할 다시스의 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깨뜨려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는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외치시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하고 요새이신, 우리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평화가 없는 엔샬롬의 땅이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거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좌절하기도 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비록 엔샬롬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요새 안에 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오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강하게 붙기는 우리가 주님의 강하심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직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것의 폭풍 같은 고난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다 갔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안되는 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영원한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쳐나갈 많은 다시 세배들도 하나님, 이 어려움 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엔샬롬의 땅이라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거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다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엔샬롬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거칠어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제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센 폭풍 같은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어떤 폭풍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다 지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도 주님은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헤쳐나가야 될 이 다시세 배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하고 영원한 요새이심을 믿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는 심정으로
그 요새에 머물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안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